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7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과 75편의 말씀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74편 아삽의 마사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제 75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74편과 75편을 함께 보았는데요.
74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라는 탄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아삽의 시,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삽이 직접 지은 것라기보다는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그런 배경이 크게 세 가지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입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이나 역대하 12장에 언급되어 있는 주전 926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 고려하고 있는 사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5장과 역대하 36장에 언급되고 있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멸망 주전 586년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견은 마카비 시대 당시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한 사건이 있었는데 주전 67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썼다고도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견해, 즉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사건을 보고 이 시편을 썼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예레미야 예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잔상이 이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아이들을 먹고 또 청년들이 다 칼에 쓰러지고 또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절기 때 무리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무리가 모임같이 이런 두려운 일들이 사방에서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자기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이 다 원수가 멸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장과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환난의 때 나라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본문 3절에 보시면 성소를 원수가 파괴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4절에는 주님의 대적들이 회중 가운데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나무를 마구 찍어 밀림의 벌목꾼처럼 해칩니다. 성소의 장식품을 도끼와 쇠망치로 산산조각 냅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렀고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라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9절에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시인은 자포자기의 상태가 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민족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비방하는 대적과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 원수들을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주의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제발 대적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시인의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경험되고 있는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만난 우리가 똑같은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시인의 목소리의 톤이 조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바뀔까요? 어떤 시점에서 이 시인의 목소리가 바뀌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시인의 목소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인은 문제 속에 절망하며 울며 고통스러워하며 부르짖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일해달라고 부르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시인은 잠잠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자 구원자이셨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용들의 머리와 리호야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특히 애굽의 멸망, 또 애굽 왕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을 말하고 길이 흐르는 강을 말리신 사건, 즉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법칙과 계절을 질서에 따라 운행하신다고 말하며 이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너지는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나의 인생과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떠올립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그런 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투정 부리며 따지는 모습에서 한 발 물러나 이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한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버려두지 말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시 요청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냥 감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시련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투덜거리며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반드시 기억해냅니다. 성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수 있다면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일어서고 극복할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아갈지를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뜻하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힘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